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무척 감사하고 오늘 이 수요일 이 한 주간의 중간 속에서 우리가 지난 3일 동안을 돌아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힘을 얻고 또 남은 3일 동안을 더 주 앞에 살아갈 힘과 지혜와 담대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나오셨으니 주께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늘 은혜와 또 사랑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또한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는 굉장히 해피한 이야기죠. 행복한 이야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삭개오의 회심 이야기이기도 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회심의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처지,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의 처지에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회개도 하고 그리고 또 변화된 마음도 주께 보여줌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결론을 맺죠.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 이렇게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고 또 열심히 살자, 지난 일을 돌이키자 하는 것도 우리가 교훈 삼아 그 뜻을 이루어 함께 이렇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그 유익과 교훈과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도 얻는 것을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과연 그것이 주님이 그 삭개오의 이야기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근본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삭개오를 구원하셨나 하는 그것을 생각하여 우리가 주님이 하신 생각, 목적, 의도를 어떻게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나 하는 차원의 그 이해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의 이런 변화와 삭개오가 구원받게 된 보다 본질적인 이유와 동기를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의도한 가장 중요한 1차적 예수께서 어떤 생각과 목적과 그리고 또 뜻을 가지고 이러한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일으켰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만드셨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삭개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아는데 삭개오를 통해서 얻을 건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그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이렇게 구원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임한 은혜의 이야기죠.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주님은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은혜가 뭐냐, 그 은혜가 어떻게 삭개오에게 임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는 부르심의 은혜를 삭개오에게 주죠. 삭개오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런지 어쨌든 키가 작은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돌 모아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세리의 신분에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기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주님이 부르세요. 알아보고 부르십니다. 주님을 이것을 일컬어 부르심의 은혜다. 삭개오를 불러 알아보시고 삭개오를 불러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집에도 들어가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 신분상, 죄인의 신분상 쉽게 이렇게 접촉하거나 하게 되면 그 당시 유대법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 법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쉽게 말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는 집에 들어가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더 큰 은혜가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제가 죄인의 집에 들여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은 뭐냐면 부정탄다는 말 있죠. 부정탄다. 죄에 접촉하면 부정탄다. 죄인과 함께 접촉되면 그 사람도 이 죄에 감염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별하거나 혹은 또는 이렇게 배제한 상태에서 서로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수군거리냐면 예수님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라면 저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감히 들어가세요. 오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한밤 자고 가야겠다. 라는 그런 표현처럼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표현하여 그 집에 들어갑니다. 이건 당장 책망받을 일이죠.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감히 그러지 못하고 그냥 수근수근 하면서 말이죠.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힐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부정한 것도 정하게 합니다. 사람은 그냥 오염될 수 있지만 주님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 집에 간다는 것은 굉장한 친밀감이죠. 환대한다는 것이고 집주인에서는 환대하는 것이고 그 집에 함께 유명한 명성 얻는 랍비가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 집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열리고 환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이 유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수군거린 것처럼 주님은 큰 결심을 하신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삭개오는 즐거운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오셨네.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해도 오셨네. 그러니 뭐가 생깁니까? 저런 분이 자기도 보고 싶었잖아요.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 했는데 저렇게 유명하시고 랍비이시고 선지자라고 일컬어주고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예수님 사역의 말기니까 지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겠다니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나를 다 이렇게 경원시하는데 내 집에 들어오겠다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집에 들어가셔서 이 삭개오와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누구를요? 죄인을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늘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타나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 앞에 18장에 가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죠? 세리한테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아이고 하나님, 정말 이 죄인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대비시켜 놔요. 18장에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배제하고 나누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이제 그 세리를 어떻게 합니까? 집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편견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다 깨고, 배제하는 것, 서로 이간질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깨고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 죄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죄인이다, 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다, 자손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시고 또 그를 만나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집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확증해 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배제하고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르시고 정확하게 그 사람을 만나시고,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그것을, 이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예수님의 큰 은혜가 있고, 결국 이 글을 읽는 사람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는 사람마다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지금 죄인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사람을 이렇게 배제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간질하고, 그리고 또 나눠서 서로 저 사람은 죄인이네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하나님 나라로 너희를 소개하러 왔다 하는 것을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이니까요. 그 누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자마다 이 세상에 있는 세상 나라의 관점과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10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잘 살고 똑바르고 스마트하고 완벽한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하여 왔어요.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왔어요. 다시 찾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이 이전에 15장에 가보면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잃은 자를 찾아 기뻐하는 거예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었는데,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온 하늘에서 기뻐하고 땅에서 기뻐하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1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잊었잖아요. 아마 그것은 결혼 지참금일 것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를 찾았을 때, 이러다가 쓸고 찾았을 때 찾는 기쁨.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온 집안이 잔치하면서 기뻐했던, 잃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었듯이, 오늘 여기서 또한 동시에 실제로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켜주는, 구원이 회복이죠.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 되었음, 우리도 연약했음, 우리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한때는 잃어버린 자였다.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였으나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처럼, 우리에게는 기적이죠.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요, 용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과 자비의 결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다행이죠.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우리는 의인의 대열에 끼지 못해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렀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죄인의 집에 가고 또 그 죄인을 회개시켜 제자리에 앉혀내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되게 약한 자를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약한 자를 불러요. 강한 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부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 잘하고 문벌이 좋고 그리고 또 모든 것에 구비되어서 나는 뭐 아무 다른 거 필요 없다,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잘 부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굉장히 약한 자를 부르세요. 부족한 자를 부르세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약한 자를 부르시죠. 고린도서 21장 26절 27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저도 그 생각을 청정합니다. 이렇게 제가 약점이 있잖아요. 저도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생각하면 아이고 참 인생살이 힘들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약할 때 이제 우리는 그런 그 마음을 갖기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위로를 얻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하나님이 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탓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뜻이에요. 사랑으로 불렀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려는가? 즉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강한 자들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구원받을 자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고 많은 연약한 부분이 있어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나님께 정말 다해드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탓하시거나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죄로 삼아 우리를 벌한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약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자로 세워나가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나가시죠. 하나님의 쓰심도 약한 자로 쓰십니다. 약하게 쓰십니다. 되게. 이걸 꼭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제 태어나서 40년간 잘 교육받고 한창 일할 40대에서 70대까지 약 40년간은 광야에 가서 푹푹 썩습니다. 저 같으면 그때 일을 시켰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80 이상 되어서야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질 때 그때부터 일을 시작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내 힘으로 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나이에 일했다면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 거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다 뺍니다. 하나님이 힘 뺀 다음에 그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경우가. 그래서 우리는 위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불렀으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약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 전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왜 괴롭냐? 세상에 치여서 괴롭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 못해서 괴롭고, 괴로움만 거죠. 그러나 다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왜요? 그때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다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제일 두려운 게 죽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뭐가 무서워요? 죽음까지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 이 땅에 살아가라. 내가 은혜를 부어줄 거다. 너의 삶의 풍성함을 부어줄 거다. 물론 이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뜻, 그것을 걸어가는 삶의 부요함, 인간됨, 내 인간됨의 부요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선물이라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성도나 너의 이웃과 네 가족이 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기 위하여 다 어떤 형태로든지 세워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그것을 이루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서 그 삶을 부유하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삭개오를 찾아간 예수님께서 거기에 사랑을 부어주시죠. 죄인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준 은혜죠. 모든 게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세에 이르도록 고난과 환난은 계속 있을 겁니다.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의 소식들은 계속 말세에 있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 큐티 할 때 오늘 말씀 새벽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속량, 구원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점점 이 모든 죄와 사망 권세가 아직까지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더 큰 은혜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리고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개한 집에 구원이 이루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단순히 개인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소개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게 되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했고 그리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그 집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즉 주의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 나라 가치죠.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 집에 임했고 계속해서 이 가정은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계속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됐을까? 주님을 따라갔을까? 아닙니다. 그냥 그 집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 집에 살았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아마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또 반이 있었겠죠. 또 4배로 갚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또 4배로 갚았을 겁니다. 예,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주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가슴에 푹 담고 그런 그 현실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또한 정직하게 또 일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벌어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긍휼 같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서 주님은 우리를 다스려 그 삶을 행하게 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법으로 지배되는 나라이죠. 법치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법 집행자들이 절대 자기에게 똑같이 법을 집행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전부 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지 자기에게 엄격히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은 정의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정의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 세상에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것을 다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지배합니다. 이 말을 하면 너무 은혜와 사랑 얘기하다가 사람이 무책임하고 게을러지는 게 아니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과 관용과 용서가 있는 곳에서는 일반적인 윤리 그리고 서로 간의 이 모든 관계에 뛰어서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뛰어넘는 수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뭔지를 알고 깨닫고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회개시키러 왔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난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나의 다스림과 이 모든 것은 사랑이다. 이 세상은 율법, 그전엔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사회 질서 유지해왔지만 나 예수는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할 거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달아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과 삶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날 동안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많이 이해하시면서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이 임했을 때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 값없는 사랑이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은혜로 베풀어진 그 사랑을 실천했을 때 나오는 여러분 기쁨 아시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기쁨. 마치 우리가 어떤 그 모든 인생의 결실에서 말이죠. 또 자녀의 결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결실에서 어떤 그 감사한 마음이 풍요히 들어올 때 그런 감사처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훨씬 더 놀라운 차원의 그 감사를 유발시키는 이 예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에 다가왔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구원을 베풀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지금 현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고 또 확인되어질 그러한 환경과 조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 예수의 이 사랑과 용서의 구원의 삶을 오늘도 더 깊이 기억하고
더 신실하게 그 삶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오늘도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용서의 삶이 내 것임을, 그래서 이 세상은 겸하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과 그 용서의 삶이 내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놀라운 이 감사 생활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시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이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